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그 동산에 두어 살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일하라고 부름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거든요. 동산을 가꾸어라, 그리고 다스려라, 생육하여라,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적 노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일하셨잖아요. 세상을 만드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건 행복한 노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그 일들은 소외된 노동, 지겨운 노동이 된 거예요.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파트너로 인간의 먹을거리를 내주었던 땅들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불모의 땅으로 변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노동입니다. 인간의 삶은 그런 거죠. 고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불안당들이 있긴 한데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불안당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행복한 삶이 있다면은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밥벌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누릴 건 누릴 수 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이죠.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제법 자신이 하는 일을 잘 해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생활의 달인 그런 프로그램을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달인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을 굉장히 즐겨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해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달인들이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 보여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없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럼 문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를 위해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당분간 그 일로 내가 복무하고 있다고 느끼고 하자. 복무는 군대 복무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만 못하거든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하죠. 그러니까 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말에 붙들려 있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직업을 소명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그렸던 크라나허라고 하는 그 화가는 성찬을 조직하는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다양한 직업인들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제자의 무리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인쇄업자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부름받은 일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소명인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누구도 그걸 구별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을 나의 소명으로 여기고 사는 게 좋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이 일을 하라 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겠죠. 때때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하고 있는 그 일은 소명과 무관한 삶인가? 아니요. 그 얼마나 거룩한 소명이에요? 그렇죠. 내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소명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적합한 소명인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성심껏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소명론을 우린 그렇게 바꾸어 생각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질문자의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이게 아닌데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리차드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머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강물 아래에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특히 이끼 같은 것들이 삽니다. 이끼들이 바위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놓치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끼들이 강물 위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이끼가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물속에 있던 군생들이 소리를 질러요. 와, 신이다.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우리의 신 이스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요. 그러자 물 위를 떠가고 있었던 그 이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손을 놔. 그럼 강물은 잠시 동안 너희를 바위 위에 내동댕이 칠지 모르지만, 그래서 멍이 들는지도 모르지만 다음 순간 너희를 강물 위로 띄워서 흘러보내줄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린 뭔가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집착하고 평생 투덜거리며 사는 삶도 있어요. 그 삶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용기를 내야 돼요. 저는 이분이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에게 유난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와 이상적인 직업을 얻지 않으면 필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영원히 행복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아주 이상적인 배우자나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적성에는 딱 맞지 않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오랫동안 묵묵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이상향은 아니었던 지금의 배우자에게 정신적, 성적, 경제적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반드시 소위 이상적인 배우자와 이상적인 직업을 찾은 사람들에 비해 필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희생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얼굴에선 인내와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고결함이 배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은 단조롭거나 혹은 고되었을지라도 성실한 노동으로 이룬 단란하고 평화로운 가족관계, 의무를 다한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받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
이것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만족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상적인 직업이나 배우자가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크고 더 오래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배우자와 그리고 이상적인 직업까지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와 결혼했든 아니든 이상적인 직장에 취직했든 아니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에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혼 생활과 일터를 주님 당신의 자비로 채워주십시오.